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현장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몇 가지 있습니다.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언약 족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레위 지파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청주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를 보내신 거야, 레위 지파로.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나를 불렀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레위 지파로 불러서 그 현장을 살리라 이렇게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약의 후대, 138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를 138 언약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다 얻게 만들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나의 모든 직업도, 내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상을 볼 줄 모르면요, 아무 답이 안 나면 인생이. 구원받았는데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사는지, 왜 이 가족을 만났는지, 왜 이 직장을 만났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구원받아놓고도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방법, 성령 충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요 8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명령을 다 내린 거죠.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도요, 특사라고 합니다. 특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죠. 청통세복의 언약을 다, 지포 선교의 언약을 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부 7천만 현장을 보고 말하는 언약을 막 이거 받아 잡으면은요, 막 명 받았습니다. 충성 이렇게 나와야 돼. 그 군인들이 영적 군대 충성하고 그냥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그러고 딱 나가야 돼. 어디를 가든 군인들은 이제 신고를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도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하고 가야지. 아이, 내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끌고 가는 삶이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끌고 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면은 끌고 가는 삶이다. 아, 내가 레위 지파 아브라함 후손이구나. 138 언약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2000년 동안 이게 쭉 내려오는데요, 지금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명령을 내게 주셨구나. 그게 아는 사람이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이 주신 힘이 이제 393 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9가지 세팅되도록 3시대의 축복으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상구산 뭐 축복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 그럼 겨우면 밥만 먹고 사니까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끌고 가는 삶. 그러면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 지금 138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138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시면요, 25 응답이 오고 영원 응답 237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생기는 겁니다. 몽골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갑니다. 유 목사님도 보니까 막 시계 종 사가지고 제자들한테는 막 종 하나씩 선물을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눠준대요. 그 비싼 거를. 가격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게. 강대국을 살리고, 요런 힘이 있으면 강대국을 살리고,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살립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살려요? 그 센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봐도 얼마나 센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리 살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국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 때문에 엉망다대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전도자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 야, 이 사람들 인생에 답이 없구나. 우리 이제 청주에 있는 특수 부대를 훈련시켜가지고 막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뭐 역사 뭐 보면 뭐 삐까뻔쩍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힘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살리고 싶지 뭐 마음은 굴뚝 같은데 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38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끌고 가는 삶이 되면 70지역이 이제 착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70지역에 플랫폼을 딱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플랫폼이 돼요. 누구든지, 이 프리마켓도 이 플랫폼 전략이잖아요. 사실은. 이 플랫폼에 누구든지 오면 인생에 답을 놓고 가. 그러면요,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이게. 그러면 장사도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와가지고, 뭐, 물건도 사고, 장사도 하고, 인생의 답도 다 얻고, 또 오고 싶지, 뭐, 다음에. 복음은요, 무궁무진한 거는 무궁무진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샘 쏟듯이 계속 일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알면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될 사람은요, 노바디 현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죠. 아니, 이거 요셉을 왜 유학을 보내면 되지, 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보내버렸어. 저 선진국에 유학을 탁 보내가지고, 무슨 제국대학 이런데 요셉이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플랫폼이 안 돼. 노예로 탁,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낫싱이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전부 다 축복이라, 이게. 여기 이제 보는 눈이 다른 거지.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바디 현장으로, 낫싱 현장으로 우리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위기를 선택하도록 하나님 항상 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다 위기를 선택하도록, 이 위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기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를 가고 감옥을 가야 돼. 아니,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13년 동안 도망다녀야 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선택한다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구나. 모세는요, 이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그리고 능력의 여정이다. 능력의 여정을, 이 위기를 선택을 통해서 능력의 여정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광야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만나도 체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체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체험하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도 만들게 하고, 새절기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위기를 선택하려면 이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 안 가면 우리는 복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가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은 제자 바울이 또 복음 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한테까지. 그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먹은 청년이 뭔 언약을 받았는지,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해드릴거예요. 성경책 하나를 들고, 그것도 한자로 된 성경책 들고 가지고 대동강에 왔다 붙잡혀가지고 그냥 목 날라가 죽었잖아요.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전달해 죽었다니까. 그 스코틀랜드 청년 한 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살밖에 안 되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언약을 잡았길래, 지금도 스코틀랜드에서 한국까지 올라오면 쉬운 게 아닌데, 그 옛날에 중국에 왔다가 조선이라는 얘기를 듣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뭔 감동을 받았는지,
이 대동강까지 왔다 잡혀 죽고, 그 한 사람의 그 죽음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스코틀랜드 한번 가면 그 토마스 선교사가 다녔던 교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직 교회 건물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27살밖에 안 된 청이 뭔 언약을 잡았길래 여기까지 와서 참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자, 이 모든 걸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 위기를 선택한 게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70인이 받아야 될 힘.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70인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주죠. 그게 뭔가 태싯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눈에 보이는 태싯 파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십니다.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안 잡으면은,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이 힘이 팍 되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 준 건데 이 힘이 막 실제로 이제 올라오는 거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력이 내게 막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이 주신 힘이다. 다른 힘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다른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뭐야? 제자를 세우는 거죠. 70인 제자를 또 찾아, 이 사람이. 이 힘을 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뭐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광풍을 주죠. 광풍. 잘 나가는데 갑자기 막 광풍이 밀어닥쳐가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게 생겼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요즘 책망하시지. 자, 이 광풍을 왜 주셨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를 키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재앙은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 복음 가진 나는 어떤 광풍이 와도 상관없다. 요거를 실제로 이제 삶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확인이 안 되면은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계속 힘든 거예요.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막 짜증나고, 뚜껑 열리고 막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압 올라가지 마시고, 광풍이 하나님 내게 필요해서 주셨는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다음에 뭘 발견합니까? 필요해서 주고 발견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요. 연약함을.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실제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이 나도 모르게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체질이에요. 창세기 3장 체질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뭔가를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게 없어. 이게 잘. 이제 이런 게 세팅이 되도록 자꾸 하는 거죠. 이 광풍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매달리는 거야. 주야 살려주십시오. 막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광풍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참 능력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광풍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부 다 그래요. 다윗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잘 안 느껴져. 어떨 때 느끼셨다가 막 예배될 때 할렐루야 막 느끼셨다가 집에 가서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막 혼자 있는데 너무 외로워 막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이제 광풍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작이다. 뭔 시작입니까? 중요한 시작을 알게 하셨다.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모든 어려움은 축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미래는
세계보고만 내가 주역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게 광풍이다. 그래, 이 풍랑을 인하여 우리가 더 빨리 간다,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 괜찮아요, 이게. 축복이 축복. 광풍이 한번 불어야 돼. 광풍 안 불면 그냥 다 뭐 지잘난 맛에 살다 가는. 그래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실제 체험이 안 돼요. 광풍이 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묶인 자를 뭐예요? 온 사단에 묶인 자를 이 치유하고 해방. 이 사단에 묶인 자, 운명에 묶인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에 눌린 자, 오늘 뭐 일부 때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막 눈빛이 완전히 막. 아, 요즘 TV에도 보니까 무속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라 그러나, 고정 출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무속인이라고 여자가 나왔는데, 그래, 내 눈빛을 잘 쳐다봤어요. 요즘 화면이 크니까 얼굴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눈빛을 보니까 확실히 잡히는 눈빛이더만. 확실히 눈빛이 달라. 다른 사람하고 눈빛이 달라. 그 외에도 무당이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더만. 아이고, 참.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본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처음에는 언약 한 팀이라고 했어요. 제목을 언약 한 팀을 했는데, 이 현장에 언약 한 팀에서 여기서는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거는 현장에 이제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이 행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는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왕 막 번쩍번쩍한 성에다가 막 왕관 쓰고 이렇게 막 그 이집트 왕이 막 파라오 그러잖아요. 막 뭐 하나 들고 이렇게 폼 막 잡고 있으면 그 모세가 영감이 이상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게.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 백악관 들어간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최대 왕인데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준비해 놨어요. 자, 모세 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모세야, 바로에게는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요 단어가 요 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엘로힘이 뭔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근데 이 바로가 볼 때는 이 모세가 막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팀을 딱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막 나타날 거란 얘기지. 바로가 막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거라.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한번 좀 찾아봐야 하는데,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40절 38절에 요셉한테 이 바로는 축복받은 바로. 모세 시대 바로는 완전 박살난 바로. 이 바로는 뭐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 당시에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이 본 요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상태, 이 모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거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때보다 더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그래서 누가 그걸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받지 못한 게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은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 받았던 여호와의 영의 감동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성령 충만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낼 때 이 상태로 해가지고 우리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변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런 상태로 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다 해놨더니 그러니까 떨지 말란 거예요. 이거 뭐 껍데기 보고 그래 떨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딱 준비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아론을 세워가지고 모세의 대언자를 딱. 아니 뭐 모세가 그냥 말하면 되지 왜 한 사람만 갖고 꼭 여기에 대언자 연산해서 붙여가지고 2명을 보낼까? 요거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70인 제자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70인 제자 보낼 때도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여러분 동네입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2인 1조로 보내서 2인 1조.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때도 똑같아요. 모세와 아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 더 이상 적진 않았는데 이 뒤에 쭉 보면 뭡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거 갖고 가지 말라 했죠. 그리고 누가 가서 너희들 접대하면 거기 가서 먹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와 아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면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막 귀신이 막 굴복하고 막 바로가 막 굴복합디다.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70인 제자를 가가 너무 붕 뜨면 또 안 돼. 와,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자랑하니까 귀신이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무 이제 붕 떠서 그래 또. 응답이 오면 또 붕 뜹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팀을 만들어서 하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현장에 보내신다는 거. 이걸 준비하는 하나님이. 요 갈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준비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참고해야 될 게 이게 여러분 말씀 사역자와 조장. 우리가 이제 전도훈련 받으면서 배운 걸로 보면 말씀 사역자와 조장 역할을 할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현장에 제가 말씀 사역자를 가고 여러분이 조장으로 만난 거예요. 저하고 노미자 집사님이 2인 1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 현장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지역 다락방이 열리고 있는데 요걸 지나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또 조장을 찾아야 돼요. 요게 이제 확장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하고 같이 이 현장에 복음운동할 조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다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아론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 조장 어느 게 더 중요하고 한 게 없어요. 똑같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성경을 가만 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야 돼요. 어떤 현장이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해놓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놨어요. 무슨 말 할 것까지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것만 놓고 여러분 요 한 팀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래 놓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 한 팀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뭐라 하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듣고 아론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말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고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서 계속 말을 전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바로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못 받았지만 우리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옛날 바로는 하나님 믿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 그런데 모세 때 이 사람 안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현장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이루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현장의 한 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모세와 아론이 누군가, 말씀 사역자 조상이 누군가 생각하시고 나 혼자밖에 없다. 쟤 빼고 이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팀이 딱 이룰 수 있도록 2인 1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언약 현장인데 이 언약 현장에 있어서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붙잡아야 돼. 이거는 준비라는 단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가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내 표징과 이적을 내가 많이 행하겠다. 여러 큰 심판을 내가 내리겠다.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이랬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애굽 사람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누가 해요? 모세와 아론이 한 건 아무도 없어. 그냥 전달한 것밖에 없지. 내가 누가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이 현장에 실제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알고 현장에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말을 안 듣도록 하겠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가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완악하게 말 안 듣는. 그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야, 저 사람은 이게 복음을 저렇게 안 듣는 막 되게 강팍한 사람이 있더라고,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래, 우리 RTS 다닐 때 우리 개척 선교국 멤버들 와가지고 이 정평에서 한번 캠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수에서도 캠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있는 동네로 갑시다. 그리고 좋다. 그리고 내 차 타고 이렇게 쭉 데려와서 식사하고 쫙 이제 전도하러 현장에 이렇게 내가 분석하는 대로 쫙 보냈더니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그 내용이 야, 정평에는 너무 강팍합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 복음 전화를 하는데 막 사람들 반응이 너무 막 세고 너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수 지역에 딱 가보니까 여기는 완전 순둥이들만 거부하더라도 아이고 막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라도 그래 가만히 다음에 요 내수에 한번 허감이 많이 꺾인 거예요, 그게. 누가 있어서 꺾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지역에 7년 반이나 들어갔으니까 이 허감이 많이 꺾인 거예요, 이게. 다음에 내수 캠프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내가 하고 왔습니다. 그때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17년, 18년도니까. 몇 년 지났죠. 그 내수도 생각하고 있으면 캠프 들어갈 자리고. 이게 이제 지역마다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현장에서 허감을 계속 꺾어야 돼요. 그러면요, 복음의 문이 또 쉽게 열립니다. 내가 완악하게 하고 말을 안 듣게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그리고 이게 사람의 어떤 막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9장 15절 18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여기 이제 바울의 해석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거지.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다. 그러면서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게 뭡니까? 이렇게 바로가 완악하고 말을 안 듣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복음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텔미스 사건을 터뜨려요. 진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진짜 받을 사람은 거기서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안 받는 사람은 이제 멸망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큰 사건 속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표징을
보이겠다. 표징도 보이고 이적을 보이겠다는 거죠. 여기다.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큰 심판, 여러 큰 심판, 이제 10가지 심판이죠. 심판을 막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에 따라 가지고 안 듣도록 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에 보여서라도 하게끔 이런 현장도 있어요. 또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다렸던지 막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현장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이미 사전 작업을 이걸 다 해놓고 나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금방 열는데 팍 받아요. 내가 막 메시지를 잘했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이 사람이 막 말랑말랑해져서 너무 갈급하게 만들어놨어. 그래 막 누가 이 복음만 전하면 붙잡을 판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그런 사람은요. 하필이면 그 상태를 해놓고 나를 딱 만나게 하면요. 금방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요 작업이 아직 덜 된 사람은요. 계속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을 해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머리에 이 뭡니까 이거 숯불을 쌓은 거네. 마찬가지예요. 위험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 말을 안 해줬으면요. 그 사람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안 듣잖아요. 그 사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숯불 쌓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게 현장마다 사람마다 이 시간표 좀 틀립니다. 이렇게 바로는 이런 상태로 된 사람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군대,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 공평성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바울이 설명했어요. 토기장이 얘기해 잘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요셉 시대 때 바로는 귀 쓸 그릇이 됐죠. 모세 시대 바로는 이 천이 쓸 그릇이 돼버렸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바로나 이 바로나 시차가 뭐 수백 년 나지만은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일에 기여한 거는 맞아요. 이 두 바로가 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완전 박살 나버렸어. 아니 그럼 하나님 이게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시뿌리 먹습니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보고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이 토기장이 뜻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야.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뜻은 우리가 시시비비를 할 그게 아니에요. 이 발언은 좀 억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현장을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안 듣는 경우에도 하나님 이름 드러나게 되고 듣는 경우도 하나님 이름이 영광 돌리시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막 제기할 필요 없어요. 또 된다 그래서 붕 뜰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자, 언약 순종. 그러면은 이 한 팀과 현장에 대한 비밀을 알면은 언약 순종이 쉽죠. 이게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 순종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순종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종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한 번의 순종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 청년의 조선 땅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의 한 청년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나보면 알잖아요. 불과 한 150년 지났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이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 일어날 줄은 과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거를? 그 사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종이에요. 이걸 아시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나이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80세.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지금 83세 이하 되신 분들은 다 충분히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시는데, 나이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이를 적어놨겠어요? 요 가는데 이때 이 사람들 나이가 이렇다니까. 나이하고 상관없다. 나이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유 목사님 옛날에 50세 이상은 안 변한다 막 그러니까 김동구 목사님, 목사님 나는 예외입니다 막 그러셨다 그랬는데 이거 사람마다 틀리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80세 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역이 왜 안 되는데, 우리 그 최강식 선교사님 보면 제가 진짜 모세 생각이 나요. 이거 70대 중반에 그렇게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오지에 그 가가지고 뭐 전기도 없는데 그 동네 가서 그렇게 지금 알류듯이 어제 사진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꽤 많이 이제 치워졌더라고. 우리는 뭐 금방 치지만 그 사람들은 뭐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자 멀리서 한 사람 부르면 막 와가지고 천천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뺀지 말도 잘 안 듣고 말이에요. 천천히.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가가지고 70대 후반에 목사님이 선교하신다고 가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그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를 보면서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명령한 대로. 명령을 다 행한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이 나이와 이 상관없이 시간표라는 걸 잘 이런 것도, 나이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보시고요,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 6장 22절에 그 노아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다 준행하였더라 할 때 노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 480세. 480세 120년 동안 해가지고 600세에 홍수가 왔으니까. 물론 뭐 그때는 지금하고 나이 시간표 틀립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이에 딱 하나님 그 부름을 받고 명령대로 다 준행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팡이를 딱 던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이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까? 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바로 지팡이 팍 던지니까 뱀이 됐어. 이 뱀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원어를 보면 이게 그냥 나는 이런 뱀인 줄 알았어. 이 뱀이 아니고 큰 바다 밑에 사는 큰 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큰 드래곤 같은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왁 잡아먹을 때. 그 바로 하고 그 옆에 있는 관리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막대기 딱 던지는데 막 큰 뱀이 돼가 갑자기 삼킬 듯이 이렇게 막 입을 막 쩍 벌리면은 놈이 안 놀라겠어요. 으아! 괴물이 막 나타나니까. 그런 드래곤 같은 그런 막 큰 바다 속 깊은 괴물 뭐 이럴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 나는 그냥 이런 기어다니는 뱀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찾아보니 그게 아니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우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요술사들, 이 마술사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지팡이 탁 던지니까 또 뱀이 팍 됐어. 그럼 막 큰 뱀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근데 이게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들을 다 삼켰다 그랬어요. 조금 왜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을 하셨겠어요?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이런 걸 지팡이를 뱀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뱀이 보통 그런 형태의 뱀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느낄 정도였던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현인이나 마술사, 요술사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긴 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렸어요. 그 누가 이깁니까? 승리는 아론의 지팡이 했죠.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걸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승리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뱀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요하고 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론 경고 메시지를 한번 팍 날린 거예요. 여기서 말을 안 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뭡니까? 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재앙을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재앙이 다음 주 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이 발악을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뱀을 삼킴으로써 아론의 지팡이가 이 뱀을 다 삼킴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는 걸 전조 현상으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미리 이런 걸 보여주신 게 뭡니까? 우리가 미리 응답이에요. 미리 응답.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박살낼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가면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현장에 이렇게 함께 복음운동할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받을 사람,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확신하시는 거예요. 확신. 그러면은 뭐 떨릴 일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 그런데 나의 이 순종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순종이에요. 자, 이걸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이건 행하지 않으면요, 내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응답을 가지고 와요, 미리. 그러면은 순종하기가 쉽죠. 미리 내가 답을 가지고 가니까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데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는 거. 걱정하지 말고 가되 현장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의 이 순종이 시간표에 따라 틀리지만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그 현장에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미리 응답받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